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오염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 15장에서 2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과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함께 나눴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중요한 그들의 죄악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교만, 둘째는 우상 숭배, 셋째는 탐심. 이 탐심,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뭐냐? 강포와 포악과 압제와 박해.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통합과 화합과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내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그런 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집단을 위해서 다른 집단을 해칠 수 있죠. 자, 그게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13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나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두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뿌린 게 뭐냐? 교만.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정의다. 못할 게 없다. 그래서 행한 게 뭐예요? 강포와 포악과 압제와 박해. 이런 일들이 그때도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 반복돼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이 소위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심과 강포, 포악, 압제, 박해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 우상 숭배,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몰아내셨다면 우리나라도 불신자가 더 많죠,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가 불신자 때문에 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소위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실까요?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없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앞장서서 부패와 오염을 조장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상 숭배는 곧 뭐다? 지난주에 했잖아. 탐심이에요, 탐심. 요즘 목사들의 탐심이 하늘을 찌르죠. 에? 어느 목사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 경상도 화재 지역의 헌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장로님이 재산이 많은 것 중에 아파트 세 채를 헌금했다. 그런데 몇 주 안 지나서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셨다. 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파트 세 채 헌금한 거를 제가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그 얘기해요? 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강요된 헌신. 예?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는 칭찬받아야 돼요. 부르게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장로님처럼 몇 주 안 지나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도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목사에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럼 아파트 있는 거 다 팔아서 헌금했어라고 물어보세요. 자, 오늘 이 이사야 24장은요. 13장에서 23장은 특정 국가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유다, 또 이스라엘, 블레셋, 아람, 모압,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런 그 지역의 특정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죄악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당시에 아수르, 아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한 것처럼 주변 국가들이에요. 바벨론. 지금은 어디 계세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북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4장은요. 국지적이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세계적이에요. 그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제약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 24장을 요거를 어느 차원에서 보냐면 마치 세상 끝날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사야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1절부터 시작이 돼요.
뭐가 나와요? 땅. 땅.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다 세워봤어요. 그리고 AI한테도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그리고 땅과 관련된 대명사나 땅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몇 번 나오느냐. 땅이라는 단어는요, 16번 나와요. 땅과 관련된 대명사와 그와 유사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2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땅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황폐하고 또 주민은 흩어지고 지면은 뒤집어 엎어져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 여기 땅이 뭐냐? 자연적인 땅에 물리적인 땅이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 가지 심판이 전개되죠. 인봉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때요. 이 지면의 몇 분의 1이 다 불에 타고 황폐하게 돼요. 3분의 1. 바다는 얼마가 황폐하게 돼요? 3분의 1.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목숨을 잃어요? 2분의 1이에요. 예. 처음에 4분의 1, 남은 자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 이 땅과 사람과 사람들이 건축한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하나님이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땅은 뭐냐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건설한 문화와 문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화가 이거 끝까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오염된 이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이상 이런 오염되고 부패하고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이 문화가 좀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사라져야 되겠죠.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데요. 그렇게 심판이 진행이 되면요. 땅도 황폐되고요.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문명과 문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여기 여러분 땅의 황폐함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그게 다가오지 않으면 저 사람들 참 불행하겠다. 저 지역은 참 불행하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죠. 에? 남의 나라 이게요. 강 건너 불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 나한테 적용될 때 제일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게 뭐예요? 뭐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예요, 이거. 6절 보세요. 6절. 여기 저주가 땅을 삼켰는데요. 그거보다 더 여기 7절부터 보시면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고 약탈을 당한 성읍이 무너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고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닥치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 삶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 땅에 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라는 것은요. 12절 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13절 요 후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 곧 감람나무를 흔든같이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가 같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3분의 1을 다 소멸시키고 인간의 2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살당해도 여기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진 것을 거두는 게 있어요.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위 소망의 메시지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심판의 원인이 우리 인간의 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이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진 남아있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그 남은 몇 안 되는 포도송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해야 되지만 놀라지 마세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극히 놀라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14절에 그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감람 열매와 포도송이 남은 것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소리 높여 찬양을 해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쳐요. 있어요. 지금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야를 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는 당시에 누구예요? 유대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유다도 동일해요. 다른 열방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유다가 시디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 포로돼 갈 때 바벨론에 포로돼 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과 포로된 그 숫자가 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에 포로돼 간 그 숫자가 몇 명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레미야서에 약 5천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 남아있어서 완전히 초토화된 땅에서 황폐된 삶을 산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극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반역을 하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멸망당할 그 대다수의 사람 때문에 애통하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 우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을 도와야 돼요. 예.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두는 그 복음의 열매는 극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 자, 그런데 여기 16절 후반부에 보면요, 갑자기 또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사야가 나는 화로다. 화가 있도다. 나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다. 이게 뭐예요? 살 기력도 없어졌다. 기운이 빠져서 내 미래는 없다.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통곡하는 거야. 왜 그래요? 여기 배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배신자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아랫사람들은요,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요? 지도자를 따라가요. 돈 많은 사람 따라가요. 왕, 고관, 장군, 돈 많은 장사꾼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땅의 주민, 일반 사람들이에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빠져버려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올라오는 자는 또 올무에 걸려요. 그리고 땅의 기초까지 흔들려버려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세요.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이 모욕과 수치와 조롱해. 그런데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그 중반에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진 감람 열매, 포도나무를 떨어져서 남은 몇 송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왜? 거기 누가 있어요? 배신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땅이죠, 땅.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특별히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이게 16절 후반부터 23장 전반부까지. 뭐 때문에 그래요? 사회 지도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 지금 제가 이 이사야 24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간략하게 했죠.
제가 어제 이것을 어느 집사님한테 줘서 AI에게 요청해서 5분 내로 요약해 달라. 5분 내로 요약해 올렸죠? 우리 단체 카톡방 보시죠? 예. 저는 이거 하느냐고 5분 더 걸렸어요, 지금. 이게 어디 나오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요. 율례를 어겨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요. 네. 그게 뭐예요?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을 범하고 어기고 깨뜨렸다라는 일이 오늘날 어떻게 벌어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과 사조가 뭐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학윤리인데요. 예?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초로 잡는 이념과 원칙과 기준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상실됐어요. 그게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교회.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용주의예요. 예?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내 욕망을 충족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진리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은행에 빚을 내서 건축해놓고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교회 건물을 상업적 용도로 변경해서 임대차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극주의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목적을 달성하라. 이게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이죠. 예? 핵분열, 핵융합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요? 예?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전쟁과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기술이 악용되는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어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만연이에요. 예.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탐심. 이 탐심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위 사람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이 한대요. 초등학교에서 물어봤대요. 너 10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억을 얻은 다음에 빼돌린 다음에 걸려서 감옥 가려면 10억을 훔치지 않을래? 10억을 훔치고 감옥 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10억을 찾을. 뭐라고 그럴까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식 속에 만연돼 있다 이거예요. 예? 교회는 어때요?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당선된 분 뒤에서 소위 철학적, 종교적 신념을 넣어준 사람이 극단적 인본주의 신학자다.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해학이라는 목사예요. 그런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다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냐? 여기 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세계가 세잔하고 백성 중에 높이는 자가 이 뭐 살아갈 기운조차도 없는데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이요. 인봉 심판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나팔 심판에서는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8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계시록 16장에 나팔 심판이 벌어지는데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리고 이 심판 때요. 첫 번째 인봉 심판 때 사람의 4분의 1이 죽고요. 나팔 심판 때 그 남은 자의 3분의 1이 또 죽고. 여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부패되고 오염되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 세상과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의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필연적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 있죠. 13절부터 16절인데요. 이사야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예언이 되는데요. 이 환란 중에 구원받은 무리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남은 자가 극히 적은데요. 여기 요한이 본 것과 이사야가 본 환상이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요, 극히 적은 남은 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이 땅에 출현했던 모든 인간을 다 놓고 봤을 때 그들은 극히 적은 자다. 여기 극히 적은 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물론 여기 7장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히 적은 남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회복을 위한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궁극적 통치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기 아까 이사야 후반부에 이거는 소위 배신자들이 왕, 그 다음에 고관, 장군, 상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여기 그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 있죠? 몇 절이죠? 몇 절이었나요? 몇 절이? 아니, 그거 말고 이사야 24장에서
하늘에 있는 자 나왔죠. 몇 절이에요? 예, 21절이에요. 그날이 오면 주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세요. 하늘과 땅을 다 벌하세요. 하늘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할 때 심판하는 새 하늘의 권세가 있죠. 뭐예요?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귀를 벌하세요. 자, 이 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이 땅에 여기 땅의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땅에 소위 통치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이들을 향한 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통치자로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뭐냐? 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이게 몇 절인가? 3절인가요? 계시록 20장 3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범죄한 죄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극히 적은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직 우리는 포기하기가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공의와 이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회개한 자를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반복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소문도 내시고, 또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소망의 메신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욕망 속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며 탐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겸허히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